수요일날 저녁에 원래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계속 제 마음속에 더 새로운 설교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감동이 있어서 수요일날 저녁에 또 새로운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원리들, 믿음의 원칙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하게 된 이유와 배경에는 제가 최근에 만나고 대화를 하고 하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을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그 믿음을 그냥 땅에 묵혀두는 사람들. 땅에 묵혀두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 달러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한 달러트 받아가지고 그것을 밭에다가 감춰뒀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끄집어내서 장사를 하고 활용을 해서 이물을 남겨야죠. 그렇게 하라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거를 땅속에다 묻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미련한 종이고 어리석은 종이고 악한 종입니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주인의 집에서 쫓겨난 종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묵혀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원칙들, 원리들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수요일날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차를 타는 일이 있었는데 젊은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차 안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도 개척교회 목사님이고 저도 개척교회 목사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 개척교회 지하교회죠? 지하교회에서 개척을 하셔가지고 목회한 지 한 몇 년 되셨죠? 그랬더니 글쎄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10년씩이나 이제 지하교회에 있으셨으니까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셔서 목회를 하셔야겠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제가 알아봤더니 그 지상에 2층에 8평짜리 교회 자리를 좀 알아봤는데 120만 원을 달라고 그러던데요. 한 달에 120만 원씩 월세를 어떻게 내면서 제가 목회를 합니까? 지금 계약이 2027년까지 돼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지상에 올라가서 월세짜리든지 아니면 얻어가지고 목회하게 하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아니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평생 우리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지하교회에서 목회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얼마든지 지하교회에서 올라와서 지상에 건물을 얻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형님네 교회에 예를 들었어요. 저희 형님네 교회도 사실은 2층 교회에 있었다가 거의 어려움을 당해서 교회를 이전하게 됐는데 갑자기 은퇴를 하시게 된 목사님이 자기 자리를 저희 형님한테 거저 물려 주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거의 관리비만 받는 수준에서 후임자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 되는 그 관리비만 내고 그때 한 50평 정도가 되는 큰 5층 건물을 얻어서 지금 10년 정도 넘게 10년 정도쯤 지금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상에 올라오셔서 목회를 할 생각을 하시고 그런 꿈을 꾸시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나도 지금 지하교회 목회를 하고 있지만 나도 지상으로 올라가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꿈을 꾸고 있고 우리 목사님도 지상에 올라가서 건물을 얻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꿉시다. 예. 그렇게 제가 권면과 위로의 말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어려운데요. 힘들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그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좀 젊으신데 벌써부터 생각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잡혀 있어요. 왜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현실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될 것 같다는 것이죠. 지금도 지하교회 50만원, 60만원, 70만원 내면서 하는 것도 지금 관리하는 것도 어려운데 한 달에 120만원이나 되는 큰 돈을 내면서 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눈앞이 깜깜한 거죠. 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꿈을 꾸지 못합니까? 왜 믿지 못합니까? 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지 못합니까? 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신대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응답해 주시는 분, 치료해 주시는 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분, 가난한 자를 축복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죄인의 삶을 의인의 삶으로 바꿔주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할렐루야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그런 분이 바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잠깐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치유의 사건 주인공이 바로 문둥병자였습니다. 왜 문둥병자가 사복음서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 제일 처음에 병든 병자를 고치는 치유사역 가운데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다른 어떤 병보다도 문둥병은 이 당시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사람들이 이미 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문둥병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신 병이에요. 누구도 고칠 수 없어요. 그냥 문둥병은 문둥병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 그의 인생으로 그냥 결정이 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3일이나 됐는데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그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빼고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문둥병자도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문둥병자가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만 빼고요. 근데 놀랍죠? 예수님 한 분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문둥병자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가진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습니다. 분명한 믿음도 아니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십시오. 이게 아니었어요. 예? 사복음서에 보면 이후에 나오는 병자들은 예수님이 병자들의 많은 병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올 수 있었지만 이 문둥병자는 그런 소문도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소문도 아직 듣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기 시작하셨다. 병자들을 고치신다. 라고 하는 소문만 들었을 뿐이에요. 초창기, 초기 사역.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소문만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계시다.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이 문둥병자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께 가면 혹시 나도 고쳐주시지 않으실까? 라고 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인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이 생각이 왜 중요할까요? 믿음은 먼저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이 신이라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갖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인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면 내 문제도 고쳐주실 수 있겠다.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첫 단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어려운 고비와 문제들과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사십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까? 아까 전에 개척교회 그 목사님처럼 아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어렵죠. 여러분도 혹시 동일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시고 부르짖는 자를 향해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는 절대로 부도나지 않는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 기도는 절대로 부도나지 않는다. 한 번 더요. 기도는 절대로 부도나지 않는다. 기도는 절대 부도가 나지 않아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이시라면 내 문제, 내 질병, 내 어려운 환경, 내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비록 작은 믿음, 그렇게 큰 확신이 아니라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흘러내리던 요단강이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와라라라라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믿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둥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둥병자가 처해 있는 환경. 온몸이 문둥병이 들어서 썩어갑니다. 매일매일 그 썩어가는 살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약이 없어요. 진통제가 없어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문둥병자를 위해서 해주는 것은 그냥 사는 동안에 그래도
좀 먹어라. 잘 먹어라. 그래서 동량을 해다가 그 문둥병들이 그 마을 밖에 동굴 같은 데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앞에다가 놔주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놔준 거 가지고 와서 먹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사람들이 있는 마을에 올 수도 없습니다. 마을에 오면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던져서 그 사람이 맞아서 죽는다고 해도 살인죄가 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문둥병자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올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이 문둥병자가 환경을 바라봤다면 이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예? 없겠죠. 또 만약에 자기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이 사람이 살았다고 하면은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문둥병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신 적이 누구도 고칠 수 없어요. 누구도 고침받은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사건 딱 한 번 기록이 있어요. 고침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이 문둥병자가 생각을 했을 때도 아이고 나는 이걸로 죽겠구나. 내 인생은 절망이구나. 내 인생은 소망이 없구나. 난 이렇게 비참하고 처절하게 살다가 나는 그냥 죽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겠구나. 만약에 그 생각 속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에 겨자씨만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문둥병자는 아마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감정도 아닙니다. 믿음은 내 처해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03편에 보면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사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신다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불리는 이 내가 걸린 이 문둥병도, 끔찍한 이 질병도, 고통스러운 이 삶 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고쳐내 주실 수 있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믿음의 씨앗이 생기고 그 믿음의 씨앗이 발화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다. 라고 하는 분명하고 확신에 찬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을 좀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을 찾아서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개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 우리가 밤새도록 저 갈릴리 호수가 동서남북 사방을 다 헤치고 다니면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 오늘은 못 잡는 날입니다. 예? 이런 날도 있어요. 예수님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은 땡쳤어요. 예수님 오늘은 그냥 접을 생각입니다. 얼마든지 내 생각 주장할 수 있고 내 경험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 예수님 내 생각 내 경험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니까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경험을 내려놔야 돼요. 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기적이 일어났죠. 시몬 베드로가 탄 배만 작은 물고기로 까맣게 생기니까 또 옆에 있는 배를 불러다가 같이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그 두 배가 잠길 정도로 수많은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태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평생을 고기를 잡아왔지만 이렇게 많은 것을 잡아본 적은 한 번도 잡아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한번 자기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내 경험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갔어요.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고기를 잡았어요. 잡았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따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따른다. 다시요.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따른다. 증거가 따르잖아요. 그거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자, 찾으시지 말고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죠. 예. 믿음은 반드시 증거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면 반드시 증거를 얻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날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냥 배도 그물도 내려놓고 그냥 쌩 돌아서서 예수님을 뒤로 앉히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안 일어나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자. 저다시만한 믿음이에요. 순종을 한 것이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과연 잡힐까? 잡히지 않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물을 내리긴 했는데 고기가 한마디도 안 잡히면 예수님 체면이 구겨지실 텐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내린 거예요. 내린 다음에 아이고 이거 안 잡히면 안 되는데 아이고 예수님 그래도 몇 마리 더 잡아야지 예수님 체면이라도 세워질 텐데 아이고 어떡하지 하면서 했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혀요. 증거가 나타난다니까. 되다시만한 믿음이었지만 될까 안 될까?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런 믿음이었지만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확신은 없지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주님이 나도 고쳐주실 거예요. 주님이 내 사정도 분명히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한다면, 또 여러분의 행동이 그렇게 바뀌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해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싹을 틔우지를 못해요. 네? 자기의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자기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 우리 구약에도 한번 말씀을 한번 보죠.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께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을 이러이러하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게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보십시오. 이 사람이 문득병에 걸려서 나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을 운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고쳐줄 수가 없어요. 나라의 임금도 좋은 약, 좋은 의사 다 갖다 붙여도 고칠 수가 없는 병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면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린 계집종의 얘기를 듣고 적국인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그 엘리사 선지자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만 장군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해요. 아니 자기 생각으로 고칠 수 있으면 자기 생각으로 고치지. 그렇지 않습니까? 못하는 엘리사 앞에까지 와요. 자기 생각으로 고치죠. 그러면 자기 생각으로도 고칠 수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도 자기 생각을 못 버린다니까요, 사람이. 예? 그만큼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고치고 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근데 그 말씀을, 그 생각을,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내가 버릴 수가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 그게 문제인 거죠.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을 보내서 하는 말이 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여전하게 깨끗해지죠.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쉽죠? 너무 간단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쉽죠? 얼마나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예? 사람들은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해. 아니 그런다고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아? 어떻게 믿기만 한다고 구원을 받아?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내 생각에는 사람은 그래도 좀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천주교로 가는 거예요. 천주교. 우리 교회에도 주일날 아침에 제가 8시 정도에 이제 교회로 오거든요. 8시 정도에 이제 교회로 오다 보면은 이 큰 길을 건너가지고 우리 교회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 바로 앞에 서원당 성당 큰 데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수많은 노인분들이 다 그 시간에 몰려갑니다. 예배를 미사를 드리러. 거기 가서 뭘 배우겠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 그거 들으러 그 아침에 가요. 그 성당에. 내 생각을 버리지를 못해요. 내 생각.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데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천주교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상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생각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나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내 생각으로 고칠 수 있으면 자기 나라에서 고치지, 자기 집에서 고치지. 왜 이스라엘까지 찾아와가지고 엘리사 앞에까지 와가지고 자기 생각을 말하느냐고요. 왜? 뭐하러? 못담시? 예? 그렇잖아요. 자기 집에서는 하지. 자기 나라에서는 하지. 왜 적국인 이스라엘까지 쫓아와가지고 그것도 엘리사 선지자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까지 와가지고 자기 생각을 말하느냐고요. 왜? 참 답답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신하들이 말리죠. 장군님, 선지자가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당신이 낫고자 한다면은 해야 될 건 아닙니까? 근데 하물며 요단강에 가서 씻어서 목욕해서 깨끗해지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그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하고 설득을 한 거죠. 노기가 충천했던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지혜롭게 말하는 그 말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퐁당 퐁당 퐁퐁퐁퐁퐁 7번을 들어갔다 나왔는데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문둥병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한순간. 우리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문둥병자도 그 겨자치만한 믿음,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긴가민가 조마조마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엎드려 기도했을 때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나도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로 문둥병이 깨끗해져서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예요. 믿음이 없이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증거들이 많이 자주 나타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신앙생활은 뭐냐? 자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었더니 말씀대로 말을 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순종을 했더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기적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예. 신앙생활은 자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포기하고. 예. 그동안 내가 환경에 갇혀가지고 환경에 억눌려 있는 그런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바뀌어지네. 이거 하나님은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네.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 결심하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에 그 믿음에 대한 믿음의 생각을 갖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것을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3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만드는 중요한 텍스트가 됩니다.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펴놓고 다른 생각을 다 차단하고 다른 환경을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소리내서 가능하면 소리를 내서 하루에 5장 정도 최소한 5장 정도는 읽으셔야 됩니다. 한 20분에서 25분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시간을 투자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세요. 날마다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으로 감화가 되고 감동이 돼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환경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내 생각 중심에 다 반석처럼 세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읽으셔야 돼요. 평생을. 자, 우리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 드러나게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도, 우리의 계획, 우리의 성향 그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처럼 비춰져요. 나쁜 생각, 나쁜 감정, 나쁜 의도를 갖고 있으면 그것이 성경 말씀에 비춰져서 나를 책망하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각, 의로운 생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생각을 가득 차 있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에 감화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준비시켜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도록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네. 믿음의 첫 번째 단계,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열심을 내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은 날이 밝기 전에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서 조급해가지고 일찍 일어났대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묵상하고 지절거리고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다. 그런 고백이 시편에 가득 다윗의 고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뭘 믿는지를 몰라요. 교회를 다니지만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다니고 생활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 사람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받고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고 등불이 되고 그것이 내비게이션이 되고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천국에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룩한 경건함, 또 하나님과 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린아이같이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내 주관, 내 사상, 내 배경, 환경, 감정도 다 내 어린아이처럼 내려놓고 어린아이가 젖먹이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해서 날마다 읽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 생각 속에 믿음의 씨앗이 발화가 되도록 자라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